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만 택했지만 사실 3장과 4장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된 예배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눈을 가리켜서 이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1000냥이면 우리의 눈은 900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많은 정보들 이런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이 굉장히 소중하고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또 눈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깜깜해지고 건강한 눈이라 해도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눈이라는 것은 시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눈은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건너편에 있는 것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는 뭐냐면 눈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관심 있는 것 이런 것만 우리 안에 눈에 보여지고 우리 뇌에 기억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아도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가만 보면 이곳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한정되어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있는 답답하고 허전한 것이 채워지고 기쁨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던 그들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 육체가 태어나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압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 이제 초대교회 세례를 할 때는 물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호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강에,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물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몸을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가면서 씻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진다, 회개함으로 씻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 속에 우리의 호흡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있잖아요. 입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머리 끝까지 다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물 위로 올라온 데는 올라온다는 의미는 더러웠던 우리의 육체가 씻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나의 더러웠던, 나의 죄됐던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씻겨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백처럼요,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는, 나는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내 죄가 씻음 받았다, 용서받았다, 영적으로 나는 깨끗해졌다라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생명의 산 자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이 육체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울이라는 혼이라는 것과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체와 그리고 정신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죠. 그렇죠? 정신세계에서 의지, 지식과 지능이 있어서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그렇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움직이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프로세싱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깊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깨어진다는 의미는 즉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어진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 의미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보는데 우리의 영으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이 닫혔던 눈이 다시 열렸다.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눈이 열리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깨달으면 자연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일식이 있어가지고 저 동부지방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식을 보겠다고. 그 일식의 자연 법칙을 모를 때는 정말 무슨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 속에 사람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식이 달과 지구와 태양이 움직이는 그 정렬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일식을 이해하고 더 와 자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놀라움을 표시하게 되죠.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는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단절되어 있으면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눈이 닫혔을 때 가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질문들과 이 공허함과 이 답답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다. 우리가 공기가 있다, 바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람은 볼 수 없고 바람은 잡을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알아요. 찬 바람이 불거나 따뜻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지금 바람이 공기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신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이렇게 표현하죠. 맑으면 우리의 눈이 자꾸 무엇이 끼어 있으면 안경을 끼거나 선글라스를 끼거나 이러면 세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욕심과 상처와 이런 것들로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깨끗게 씻어 나가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점점 더 은혜로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평안을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다윗은 가진 것도 없고 쫓겨다니고 더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그의 처해 있는 상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는 그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로워요. 안정돼 있어요. 오히려 그 고통과 힘듦과 불안 속에서 찬양시를 써요. 찬양을 해요. 왜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는 걸 볼 때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한정되어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잠깐 해갈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무엇인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더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여인이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되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려면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예배 드렸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산에 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온산,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잘못된 포인트를 지적을 해요.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이 성입니까? 이 성전입니까? 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그리심산에 있는 이 제단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것이에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영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밖에 볼 수 없고 영으로밖에 그분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장소, 어느 건물 이것은 2차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신 성령님 그분을 향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삶의 여정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평생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평생 동안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편과 사는 것처럼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인생에 가서 공통점에 가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을 겪게 되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답답하고 공허함과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기며 살아도 이 영혼의 갈증과 불안함과 부족과 허전함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요. 우리 인생은 결국 거기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니고데모처럼 정말 잘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든 결국 가서 인생은 한 곳에서 만나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체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한 우리 인생의 끝에서는 결국 니고데모가 겪었던 것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겪었던 그곳에 가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저희 소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 관찰하고 가만히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신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선 존재하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이건 뭐지? 어떤 무엇인가 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할 수 있어도 의문은 가질 수 있어도 그것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곳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보게 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인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퍼즐의 미싱 퍼즐을 찾은 것입니다. 찾게 됩니다. 우리의 퍼즐을 완성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나 아니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갈증이나 의문이나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비어 있거든요. 우리 인생.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됨으로, 영적으로 단절되면서 그 비어 있고 찾을 수 없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조각이 있거든요. 그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다시 태어나면 그것이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라는 것으로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의 가지고 있던 의문, 질문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비어있는 것 같고 채울 수 없는 것 같은 것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채워지면요, 그러면 기쁨이 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속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리고 미싱되어 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이 오는 것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에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잠시 동안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영적의 눈이 열리면요, 헛된 것을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인간이 헛된 것을 예배할까요? 왜 구약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숭배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을까요?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참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잖아요. 무엇인가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빠져 있는 것이 있고 뭐 채워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을 물질 우상으로 만들고, 명예를, 파워를, 힘을 우상으로 만들고, 즐거움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허무한데, 잠시라도 이 허무함과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무엇을 해야지 그것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를 보는 이유도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좀 잊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상을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절하고 그것에 우리가 못을 드리고 그것이 약간 사라졌다고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우리 영의 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 장소에 먼저 오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영적 세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이 신비주의 같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의 생명, 인간의 능력과 이해의 범위, 그것을만 가지고 이 세상을 규정하고 그리고 한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육체적인 눈, 영의 눈이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달는 것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 외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온 우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훨씬 크고 놀랍고 뛰어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는 동네 있잖아요. 그 한 10km 반경을 넘어가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다른 그 이상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을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아의 육체의 이 손과 있잖아요. 나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 보이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훨씬 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그것보다 훨씬 더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기쁨이 찾아온 것이죠.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보이면 평안이 와요. 안 보이면 두려워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영적인 이야기가 뭐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넓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나 방법이 육신의 눈, 내 지능의 능력 그 안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